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연합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논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거부하고 왜 반대하고 왜 부정하게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기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의사 전달의 완벽한 벽을 의미합니다. 보지 못한다라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을 못한다라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고독과 소외감 속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일까요? 코로나요? 암이요? 아닙니다. 고독과 소외감이에요. 혼자 있다는 것,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철저한 고독 속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못 고칠 병까지 걸렸을 때는 정말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을 보아도 절벽이요, 뒤를 보아도 절벽입니다. 그렇게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지고 마는 사람들,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는 귀신에 억압되어 생긴 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풀어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병균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질병은 약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귀신에게 억압되어 생긴 병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치료될 수 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즉시 이 병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그 병을 알았고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무리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다라는 말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뜻은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감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날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모든 고난과 고통, 질병과 가난, 여기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저는 자가 걸으며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어 낙원으로 변하는 그런 환상 속에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께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칭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똑같이 목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눈으로 보고도요,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들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막 성령의 역사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이렇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태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들의 모든 뭐를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도, 자기들이 지켜왔던 권위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알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 인정되지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참 고민과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갖다 맞추는 데는 1등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왜 그렇게 꼭 보느냐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 것이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안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고민들이 일어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교회 나오면서 생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는 좀 내 생활이 변화된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더 두고 봐야 돼. 단정 좀 하지 마. 변화되기는 뭐가 변화돼? 그 사람 감추고 위선 떠는 것 좀 봐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참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더 잘난 척한다. 저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참 위선 덩어리네. 그러면서 시선을 좋게 보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 자기도 속에서는 받아들이면서 입으로는 거부하고 싶거든.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 못하거든. 나는 안 되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변화된다라면 인정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르게 그 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말을 하고 보게 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왜 죽었냐고 물어보십시오. 이유 없는 죽음이 없거든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유가 없는 도둑질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도 언제나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증이 25절,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면 귀신이 서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분쟁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사단과 어떻게 분쟁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누구와 분쟁해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응? 사단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지요. 성령과 싸워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은 서로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툽니다. 왜요? 여러분, 분쟁은 분리와 파멸을 초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없어야 돼. 아멘입니다.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르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게 돼요. 목사님이 보기 싫어요. 말소리도 듣기 싫어요. 교회에 오는 것 정말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설교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사단,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요, 서로 하나 되게 해요. 아멘입니까? 성령은요, 나를 버리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귀신은요, 성령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과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귀신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분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분쟁했어요?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피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싸우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두 번째 반증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참 말씀이 어렵지요. 잘 들으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사역은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주장과 사역은 부인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요, 이 축사자들이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무슨 방법으로요? 마술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면서 축사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그 아들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도대체 쫓아낸다는 말이냐?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가짜든지 너희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축사자들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게 뭐예요? 재판관들 아닙니까? 재판관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마술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남을 평가하지 않아요. 뒷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뒷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세요? 특별히 집에 가면요. 가까운 사람과요. 오늘은 이렇고 저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옷 입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좋은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논증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8절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한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귀신은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귀신은 성령으로만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 사람을 때리고 여러분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니 안 나가요. 죽이는 거죠. 그런 일도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있어 죽여버린 사람들이, 죽여버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 두들고 다녀야죠. 안 나가요. 그러나 성령 임하면요 귀신들이 나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날 때 귀신이 가지고 왔던 질병, 불안, 불쾌감, 거짓말, 분노, 미움, 실패, 절망감,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분노하는 사람이 여러분 차분해져요. 늘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늘 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미움과 실패와 절망과 열등감과 거짓말과 분노와 불쾌감이 있습니까? 내 안에 뗄 수 없는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 밤마다 두렵고 무섭습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더러운 탐욕이, 무서운 시기심이, 분노가, 질투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꺾지 못할까요? 왜 안 될까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황과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고민스럽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분노 안 일어나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남을 속여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한쪽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귀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받아서 정말 저 사람 미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은요, 내 안에 있지만은 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해요, 안 해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요? 귀신이 활발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에게? 귀신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성령과 함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를 맛보고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채워 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반증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반증은 예수님께서 강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귀신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음 앞에는 장사 없잖아요. 어느 누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고 죽음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다라면, 죽음이 내 문 앞에 다가왔다라면요, 솔직히 두렵거든요. 왜요? 귀신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사라지고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갈등이 사라지고요, 고민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사라지고요,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귀신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 속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나라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말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여러분 귀신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계신 영광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늘 귀신의 조종을 받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툼 속에서 실망감과 좌절 속에 살아왔던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 산화되어 날마다 참된 평강을 맛보며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영광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귀신의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